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머리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데는 좀 짧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때 요한일서 못 외우면 딱 찾으라고 해서 한 번에 찾으라고 하는데 못 찾으면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니 요한일서라는 데도 있었나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첫 새끼를 주었다. 그래서 초태생이죠. 그래서 첫 것. 그래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총각들이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봉급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가서 장교로 있으면 처음에 봉급 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굉장히 그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분은 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 생각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과일을 사도 야 저것도 좀 목사님도 하나 갖다 줘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목사님은 맛있는 거 혼자 잘 잡수시겠지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꼭 뭐 살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번 계셔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뭐 그렇게 꼭 뭐 그 값어치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집착이 돼가지고 내 가정 뭐 이것밖에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 그런 것은 꼭 그런 생각이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보면 꼭 어른들 먼저 밥을 퍼서 드리잖아요. 또 국도 먼저 퍼서 드리고 그게 왜냐면 어른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른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먼저 초태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의 초태생도 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도 드리고 이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 기름으로 드렸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쓰고 좀 별 볼 일 없는 건 교회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네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나쁜 건 남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좀 나쁜 거 쓰고 좀 좋은 거 다른 사람 줘야지.
교회는 조금 더 좋은 거 갖다 놓아야지. 이래야지 집에다 쓰던 거 어디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뭐 그것도 안 갖다 놓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안 갖다 놓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뭔가 첫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벨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런 예배가 아니야.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왜 그랬냐?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근데 저는 여기 너무 절감을 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도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정말 나은 걸 해요. 나은 봉사를 하고 나은 헌신을 하고 나은 기도도 하고. 달라요. 아, 이분하고는 틀리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그거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약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마음이 있어요. 열렬하게 들으니까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증거했어. 죽었지만 아벨은 돌멩이 그 형한테 맞아서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아벨에 대한 얘기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몇 구절 몇 군데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지만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순교자들 말할 때도 마태복음에서 순교자들 말 마태복음 23장에 아벨의 피부터 이렇게 순교자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유다서에도 보면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부분은 요한일서에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르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라고 하는 건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벨의 계통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통은 뭐냐면 가인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계열입니다. 두 계열이 이렇게 쫙 소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냐? 왜 죽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노도 나고 뭐 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는 것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 이거는 창세기에 생명나무 계열이 있고 사망의 나무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나무고요. 사망의 나무는요, 사단에게 속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선의 계열과 악의 계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계열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계열.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느 계열에 속했느냐? 사망의 나무 계열에 이렇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쪽은 마귀의 자녀요. 이쪽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는 형제를 죽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점 쳐주잖아요. 여러분 점 쳐주는 사람이 무당이 점 쳐줄 때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점을 쳐줍니까?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점을 쳐줍니까? 무당은요 점을 쳐줘도 알아맞히기도 하고 길도 얘기해 주지만은 무당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복채 많이 받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사단의 계열은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열은 아니에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고 그리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물도 받고 헌신도 받는 거예요. 그럼 무당은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은 이게 사단의 계열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는 뭐로냐? 가인은 뭐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뭐냐? 하나님 계열에 속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어쩌면 아벨은 농사 짓는다고 양치는 자인데 뭐 직업에 귀천에 있는 건 아닌데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근데 어쩌면 그 제사 드리는 게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주 그 법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기름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나중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지는 이게 엄청난 시간이 이제 흘러간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거예요. 네. 그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 계통의 사람들은. 네. 여러분 부모하고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 그렇고 하면은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걸 주면 좋아하는 건지를요 이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다르다. 더 낫다는 것은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이 아벨은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죽였냐는 거예요. 왜 아벨을 죽였느냐? 우리는 시기도 있고 뭐쩌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요한일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된 거라.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있었죠. 사망의 세계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건너온 겁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야? 소속이 달라요. 옛날에는 사망의 나무를 먹어서 그 사망의 계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단의 계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두움의 계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불신의 계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옮겨버렸어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은 더 속해서 더 속해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오후 시간에 빨리 가야지 이러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오늘 하루
통일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 그것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막 힘들고 빨리 오후 시간에는 어디 약속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좋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내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잖아요. 제가 주의를 딱 한 번 빼먹었다고. 딱 한 번 우리 작은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분별이 안 돼. 이놈 주일날 장례가 터졌는데 이걸 가야 되나 못 가야 되나.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약간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같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제가 기억 속에 딱 한 번 지금까지 예수 믿고 딱 한 번 주의를 안 지킨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내가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뭐 주의를 지키면 천국 가고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뭐 이건 아니지만 내 중심에. 왜냐하면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허락하잖아요. 그 틈바구니로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야금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들어올 때 팍 안 자르면은 한 번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감기도 바이러스 한 번 들어오면 얼마나 안 나가 이놈이 나가 안 나가. 그래요. 그래서 참 공격보다도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슬픈 생각, 이상한 생각 들어오면 빨리 한 방에 끊어내버려야지. 그거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매이면은 막 그게 슬픈 생각이 불안한 생각으로, 두려움의 생각으로, 승질나는 생각으로, 분노의 생각으로, 교회 안 나와버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 싸움을 지금까지 해보는 결과는 한 방에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를 하시려면 민감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벌써 감기 오는 것 같다. 어디가 쑤시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에이까짓 거 뭐 하다가 그냥 확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돼. 그래서 정말 뭐 이거를 그냥 쌍화탕 하나면 끝나버릴 것을 가지고 그냥 며칠 한 달을 고생하고 두 달을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어렵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들이 천안에서 이제 졸업을 해서 가는데 10시 반까지가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시 반에 떠났어요. 밀리고 그럴 것 같아서 갔어요. 한참 가서 저 화성 휴게소에서 이제 둘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좀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보니까 9시예요. 30분이면 가 거예요. 그래서 슬슬 놀다 갑시다. 그러면서 아들은 전화하니까 이제 떠났다고 그래. 아니 졸업할 사람이 먼저 와야지.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키워놨는데 내비게이션을 한참 가다 보니까 우측으로 빠지세요. 이래. 그러니까 우측으로 빠졌죠. 아직도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면천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면천이라는 톨게이트로 나갔어요. 근데 면천하고 위에다가 대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 타다가 저쪽 이제 천안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나가는 쪽인 줄 알고 한 거죠. 근데 면천에 갔다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국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게 뭐냐. 그래서 다시 빠꾸 해서 이제 그래 국도로 나가는데 시간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냐면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니 1시간 30분을 거의 1시간 30분을 왔는데 앞으로 30분이면 갈 때를 1시간 30분 남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막
자꾸 그랬어요. 그것도 물었어요. 내려서. 그러니까 잘못하도 빠꾸하러 가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을 틀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 이 내비게이션이요.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도착이 12시였어요. 아우, 얼마나 이게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3, 40분이면 가서 그냥 앉아서 이제 놀고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있을 텐데 1시간 반 이상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순간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순간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확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딱 빠져, 이거 안 빠지는 거야 하고 쭉 가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 딱 말을 듣는 거야. 그 순간 이 재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총명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냥 막 이렇게 됐어요. 목요일 날 또 저녁에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코 비염이 이제 다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저는 이제 그냥 웬만한 거 오면 제가 견디는데 이 비염이 오면 이제 잘 못 견뎌요 이게.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건 이제 막 방어하니라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 좀 했다. 그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빨리 푹 자야 이놈에게 떨어져 나갈 건데. 그런데 자다가 깼어요. 1시 반인지 몇 시인지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이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걸 보고서 바람을 알잖아요. 사단이라는 세계도 그런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눈으로 다 보여주면요 우리 못 살아요. 여기에 세균이 뭐고 버글버글하고 이 마귀들도 버글버글 여기 막 그냥 막 SK도 가고 그냥 KT도 가고 막 그냥 전자파도 가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서요. 졸도예요. 우리 이 눈이 이게 안 보이는 세계를 다 보면은 그러니까 안 봐도 될 건 안 보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마귀하고 싸워도 마귀가 그럴 거냐. 하나님, 아니 다 보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넌 못 보게 해줄게. 1.0, 2.0으로 딱 시력을 낮춘 거예요. 그 대신에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안 보이지만 알게 해주고 다 보이면은 마귀를 오면은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 보이지도 않고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놈을 이겼으니까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죠. 여기 보통 놈이 아닌데 이걸 이기고 이걸 뚫고 천국에 왔으니까. 근데 이게 가인은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열이. 여기도 계열이 아니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너왔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디 다른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건너온 사람이 주객이 전도돼서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 버리고 내 땅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 분쟁 지역에 가나안 7족이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센 존재들이 아니에요. 음란의 영도 그런 음란의 영이 없어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이런 근친상간의 성 문제 그리고 짐승과의 수간의 문제까지 다 걸어놓으래요. 거기 들어가면 그놈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풍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타락할 만큼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이라는 존재들이. 그것이 동성애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지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죠. 근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참 우리가
이렇게 건너온 민족, 건너온 민족인데 이게 약한 나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따가 넘어가서 하고요. 두 번째로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하지만 창세기로 넘어가서 한번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도 혹시 못 찾으면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는 그냥 제일 앞으로 탁 가만히 있어요. 그냥 창세기 4장 5절. 예. 창세기는 제일 첫 번에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분노라는 게 나오죠. 분노. 이 하라라고 하는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후끈 달아오르다. 막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막 성질 나면 뚜껑 열려. 이 뚜껑 열린다는 말이 진짜 맞아요. 이게 왜 그냥 막 끓어오르는 거야. 막 타오르는 거야. 이게. 타오르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분노가 생기면은 뇌에서는 어떤 거라냐면 지금이 위험 상황이라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뇌에서는요. 위기 상황 딱 이렇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 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피를 쫙 공급해줘야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피를 착착착착착착착 이제 공급해주고 특별히 만약에 무슨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피를 쫙 공급해주고서 힘을 그쪽 한쪽으로 쫙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막 힘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몰두를 하도록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의 뇌라고는 요 앞에 있는 인간의 여기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 이성의 뇌는 마비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성의 뇌는 마비되고 뒤에 이쪽에 있는 감정 그래서 이랬죠. 뒷골리 감정이 그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타오르니까 얼굴은 시뻘개지든지 허여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이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막 심장 박동이 떨면서 쿵탁쿵탁쿵탁 하면서 얼굴은 시뻘개지고 눈은 막 그냥 눈이 또 이게 분노가 올라오면 눈이 어때? 눈동자가 벌어져요. 왜? 많은 걸 봐야 되니까. 누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게요. 고양이도 딱 하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쫙 커지잖아요. 이게 사람도 그렇습니다. 동공이 커지면서 핏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동생을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안색이 그냥 확 변한 거예요. 분노해서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아주 기질적으로는 아주 다혈질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사람이 사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저게 또 나를 약 올리네. 저 아벨이 저거 나 열받게 하네. 아벨이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자기는 이게 다른 상황에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문제인데 그거를 아벨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서 온 그런 게요? 그런데 이 보통 이거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왜 분노를 내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분노 안 내죠. 할렐루야. 이렇게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겸손해지죠. 네.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은 이게 먹히고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자기가 문제인 거지 무슨 아벨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아벨 때문이라는 거야 이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회개합니다. 상대방은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참 만병통치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모습입니다. 이래야지. 저같이 누가 이 밤에 잠을 못 자서 나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전에는요 잠을 그렇게 못 자면요 좀 짜증이 났어요. 이 밤에 어떤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처럼 내 기도가 누군가를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그렇게 별로 뒤척거리지 않고 일어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누굽니까? 누가 이 밤에 못 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 기도가 필요한가 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제 성도를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 누군지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면 그분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를 할 텐데 가르쳐달래도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 해라는 얘기인가 보다 해가지고 뭐 늘 기도하던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다 이게 보통 이렇게 앉은 순으로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 한상 집사님하고 원 집사님 1번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누가 앉아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은 제일 꼴이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갑니다. 윤혜야.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네, 그러고 이제 여기 끝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게 다 이게 순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빼트리더라고요 이게 자꾸.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순서대로 앉아 있는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요렇게 이제 하죠 이제. 다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잖아. 그래 뭐 여기만 다 합니까? 또 학교도 해야죠. 뭐 치유 상담에 있는 사람도 해야죠. 뭐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나는 3시 반 돼야 이제 일어나니까 3시 반이나 3시 돼야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자기 발전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거긴 분쟁이 없어요. 싸워? 졸립다고요? 기침. 예, 기침. 예. 그거 좀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한 번 들어오면은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그냥 이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들어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놈이 나갈 줄을 모르면 이게
그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연습으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근데요, 이거 왜 연습 주냐면 잊어버려. 한참 싸우다 보면은 내 모습이지. 한참 승질내다 보면 내 모습이지.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살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싸우고 이제 이게 정신이 들면은 이거 내 모습인데.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고 그래. 그때라도 생각이 나면 다행이지. 그때 생각이 나도 하나님 내 모습이 뭘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 7절에 네 번째 4장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지금 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했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좀 풀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가 잘했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안 받았겠느냐. 이거 안 받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네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선을 행치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가 문 앞에서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 엎드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짐승들이 이제 밖에서 딱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가 이 먹잇감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팍 덮치려고 그러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고 해서 엎드려서 차는 게 아니라 딱 엎드리고 있어서 기회 되면 팍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뭐냐면은 문으로 들어오는 이 사단의 통로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건 내 마음의 문이고 생각의 문이고 감정의 문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가 탁 올라오죠. 그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들어오려고 그러면 빨리 닫아야 되는데 확 열어, 더 열받아서 그러면은 샥 덮쳐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라는 것은 그냥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확 사로잡혀버리는. 그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오빠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는 감정의 통로가 있고 생각의 통로가 있어요. 근데 쫙 들어오거든요. 근데 확 폭발해버리면은 네가 지금 그렇게 분이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더 폭발시켜버리면은 그때 너는 이제 죄의 종이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그런 분노가 올라오는 어떤 생각과 감정, 아벨에 대한 그런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겠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 욕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확 분노가 올라오면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버려야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너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수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렵죠. 그 분노가 올라올 때. 그래서 치유 상담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왜? 배후에 있는 사단을 봐야 돼요. 사람만 보면요 감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은혜에 사로잡히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생각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폭발시켜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내가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 살면서도 그런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죽일 수 있는, 죽이려고 작전 짠 거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주 성경이 그냥 죽였다 안 하고 쳐 죽이니라. 얼마나 잔인한 걸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고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최초의 살인자는 이게 사단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냐면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마귀는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살리는 계통이거든요. 마귀는 사망의 나무고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것은, 이게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분노가 나올 때 분노가 안 올라오는 것도 이상한 인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해야죠. 그 분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호랑이가 오는데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되나요? 호랑이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위기 의식을 느껴야죠. 그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화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슬픈 거 보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겁니다. 그건 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와도 그것이 죄로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뭐냐, 동생을 쳐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올라왔을 때,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감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30인데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 한 70, 8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건데도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은 잡혔구나, 도망가야지. 그 상황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막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고 막 화를 내면은 이건 폭발이 돼 버려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떠면 잠깐 피해야 됩니다. 몇 분이냐? 5분입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분노가 팍 올라왔을 때 그것이 가라앉는 시간이요 5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겁니다. 왜 담배를 피느냐? 담배를 피면서 이게 뭐냐, 심호흡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심장이 박동이 팍 빨라졌잖아요 지금. 그럼 막 열이 났잖아요. 근데 심호흡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심장 박동이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는 담배 피면서 심호흡하지 말고 그걸 빼고 심호흡을 해야 돼요.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심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쫙 들이마셨다가 숨을 쫙 내밀었다가, 이거를 한 10번 내지 한 20번 정도 하면은요 차분해져요. 막 빨라진 것을
이렇게 지금 심장 박동이 천천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 박동이 팍 빨라지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심호흡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 천천히 움직이고 피가 솔솔 울면서 안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술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알코올성으로 해가지고 신경의 호르몬 작용을 갖다가 호르몬 작용을 이제 그 자극을 시켜가지고 안정을 주는 거고요. 담배는 심호흡, 근데 니코틴도 있지만 심호흡이에요, 그게 심호흡.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났을 때 5분 피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 빨리 피해야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이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확 봐서 여러분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 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분노가 확 올라오면 여기 있는 인간은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두엽이 뭐냐면 이성의 뇌라고 그래요. 이성의 뇌. 근데 이성의 뇌가 사춘기가 지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예담이나 예찬 이제 전두엽이 이제 많이 발달되겠지만은 저 정도만 돼도 아주 전두엽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이에요, 애들은요.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성으로 잘 판단해서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그냥 오토바이 가지고 휙 그게 뭐냐면은 그게 또 젊음이에요. 그게 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하면 이러다가 죽는 수가 있지. 이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달이 되기 전에는 그 이성적 통합적 판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확 올라오고 특별히 사춘기 때는 그냥 이게 완전히 정말 그 압력밥솥 터지는 거랑 똑같으죠. 그냥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러면은 더 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상대방이 이제 악하게 막 할 때 그 사단의 영에 잡혀서 그 분노가 더 강해져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노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 영이 들어와 버려요. 나도 폭발을 할 때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요.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안 풀고 싶은 거예요. 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왜냐? 그 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이 가인이 이렇게 죽인 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일서에서는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를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도 어떠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을 하루를 이렇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분을 한을 품어. 아주 그냥 품어. 꽉꽉 싸 가지고 그냥 그러고서 두고 보자. 보자. 이걸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그러니 뭐냐면은 사단을 품고 있는 거죠. 사탄을 품고 있으니 성령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늘 사단이 그 통로 들어왔다 나갔다. 통로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가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벨의 계열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안 참석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지금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속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형제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소속이 어딘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뭔가 악한 존재로 인해서 감정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미움의 마음 다 떨쳐버리고 분노의 마음 다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 다 수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PT 좀 띄워줘봐.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해봅시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부르네. 깊은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간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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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요 어차피 건너왔어요. 어디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왔어요.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왔고요, 마귀의 자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 이 생명나무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가인과 같은 그런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5, 6분 정도만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음악 틀어주세요. 음악 틀어주고 한 5, 6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손길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분노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여 사단에게 잡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들, 감정들 또는 육체의 질병들,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세계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 사단의 세계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 속에 와서 질병을 주고 피곤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힘있게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들,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에사드 거우의 가로반 달려 모든 불면증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카로반 달라 셔비 구스케인 달라 카로스케인 달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줘서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를 못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우리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를 조정에 떠나갈지어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의 스코우리 테민들이 용타로 엔달라시오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피곤한 영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지나가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 학교에도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도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더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전도를 방해하고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준 것처럼 아버지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들, 소문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신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 신학교에는 아버지 많은 사람이 등록하여 아버지 함께 아버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이 교회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벨에 속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벨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가인과 같이 감정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으니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더 영적인 문도 열어주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교에도 더 많은 이제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들어오는 발걸음들마다 성령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의 기도의 파수꾼의 이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단의 이런 모든 계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